우리는 지난주에 감사하는 사람, 감사하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감사절을 시작하면서, 감사의 달을 시작하면서 특별히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교회가 감사하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교회와 공동체에 준비하신 놀라우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어떻게 그러면 감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가? 이 주제를 가지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는 공동체적으로 특별히 골로새 교회에 주신 감사라고 하는 그 말씀이 복수용으로 공동체적으로 주신 메시지이기 때문에 특별히 교회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나누었다고 한다면, 오늘은 개인적으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감사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가, 오늘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감사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택한 이 본문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이 오늘 본문이 됩니다. 오늘 이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갈릴리와 이 사마리아의 이 접경 지역을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시면서 우회를 하게 되죠. 그래서 요단강으로 쭉 동편으로 해서 우회하시는 그런 길을 걸어가시는데, 그 길을 가시는 도중에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났을 때 그 당시의 율법과 사회 규범에 따라서 건강한 사람에게는 이 나병 환자들이 가까이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멀리서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시 말해서 예수님 우리를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그들이 큰 소리로 간구합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들의 몸을 보이라. 그 이야기는 내가 너희들을 고칠 때니까 너희들이 나의 고침을 믿고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들의 고친 몸에 대한 확인을 받으라는 그와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제사장을 향하여서 제사장을 만나러 가다가 길 가는 도중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유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에 한 나병 환자가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였다. 그때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나머지 9은 어디에 있느냐? 이 사마리아 나병 환자인 너 혼자만 어떻게 돌아왔느냐? 그러시면서 그에게 마지막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너희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오늘 그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교회 생활하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시면서 아마 여러 번 들은 본문이요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중요하게 듣던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 메시지는 은혜 받은 10명과 감사한 1명. 당신은 어느 쪽에 서 있는가? 이것이 이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들이 주로 도전받던 말씀이죠. 10명이 고침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1명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했다는 것이. 한국에도 그런 속담이 있죠.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원수는 돌에 새기고서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죄로 인한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경에도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10명의 나병 환자가 경험하고 고침을 받았지만 실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감사한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었다. 오늘 우리는 동일하게 영적으로 나병 환자 같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고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이 은혜에 대한 감사의 삶이 우리에게 있는가? 당신은 과연
1명의 감사한 자에 속한가, 아니면 감사를 잊어버린 9명에 속한가? 이 첫 번째 우리들이 가장 많이 듣던 메시지입니다. 뭐 새삼스러운 게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본문을 통하여서 또 자주 듣는 메시지가 뭡니까? 당신의 강구와 당신의 문제 때문에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그 강구의 그 큰 소리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감사의 소리가 같은 볼륨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13절에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물론 거리가 멀리 있었기 때문에 멀리 있는 예수님께 그들의 사정을 아뢰기 위해서 소리도 질렀지만 그들의 상황이 너무나 절박하기 때문에 이미 누가복음 앞부분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다른 문둥병자도 나병 환자도 고치신 이야기가 나오고 또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미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시고 어떠한 질병의 환자라도 고치신다라고 하는 그 능력을 이 사람들이 듣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들이 몰려 나온 겁니다. 10명이 아주 때로 나와서 자기들의 그 긴박한 상황을 주님께 부르짖었던 것이죠. 그냥 부르짖은 게 아닙니다. 이거 우리가 예수님께 그냥 간절히 외쳐서 주님의 응답을 받아서 고침받으면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니까 얼마나 절박하게 소리를 질렀습니까? 그런데 고침을 받은 후에 여기에 15절에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여기 보니까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리를 크게 지르면서 자기들의 문제를 그렇게 아뢰던 사람은 10사람이었지만 그 중에 고침을 받고 은혜를 받은 다음에 주님을 향한 감사, 하나님 앞에 돌리는 영광의 삶도 그렇게 크고 감격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은 역시 한 사람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들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눈물로 우리가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 이 문제를 나의 이 어려운 이 상황을 하나님 바꿔 주십시오. 고쳐 주십시오. 얼마나 열심히 기도합니까? 나 혼자 기도하면서 안 될 것 같으니까 또한 여러 사람들에게 기도의 부탁을 하고 함께 중보하면서 기도합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을 때에 그 응답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큰 영광과 감사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던 그 모습으로 그러한 열정을 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간구와 열정적인 그 기도의 소리와 우리의 감사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의 소리를 같이 맞출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감사의 간증과 이야기들을 자주 하는 겁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 목장 모임에 모여서 수평적 펠로십, 수적 펠로십 모여서 목장에 모였을 때 아이고 아무개 집사님 얼굴이 많이 좋아졌어. 요새 뭐 발라?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체적으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감사 이러한 것들을 목장에서 나눠야 되는 거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러한 것을 내 입술로 모임 가운데 성도들의 만남 가운데서 간증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가급적이면 감사의 찬송을 개인적으로 또한 모일 때 많이 하십시오. 찬송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찬송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감사의 찬송을 하나님 앞에 많이 올려드리라는 것입니다. 또한 감사의 그 감격에 충만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그렇게 충성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봉사하십시오. 감사하는 자는 실제적으로 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감사의 소리를 크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회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감사의 예물도 그냥 감사하는 것을 마음으로 끝내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이 가장 많이 가 있는 그 물질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영혼 구원에 힘있게 하나님의 교회와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역이 힘있게 나가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리십시오.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감사의 소리의 그 크기를 볼륨을 높이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이야기들 주로 이제 이 본문 내용을 가지고 우리들이 자주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말씀의 제목이 감사와 믿음과 구원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오늘 한 가지 질문을 던지려고 합니다. 이 한 사람, 돌아와서 감사한 이 한 사람, 이 사마리아 나병 환자의 한 사람의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감사와 그의 믿음과 이 구원은 어떤 관계가 있길래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는가? 조금 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이 문제를 우리들이 분석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각자에게, 여러분과 저 개인에게 주시는 감사의 믿음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적인 내용이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돌아와서 감사한 이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 문장을 잘 보시면 그냥 주님께서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음 때문에 네가 구원받은 것이다 이 뜻이 아니고 너의 믿음은 너를 구원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이거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다른 9명의 나병 환자의 믿음은 그들에게 구원을 주지 못했다 그런 뜻입니다. 이 문장이 그런 뜻이에요. 너의 믿음은 너에게 구원을 주었지만 다른 9명의 믿음은 그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했다는 거죠. 그럼 조금 더 이 믿음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니 이 9명의 다른 나음을 받고 그냥 돌아가 버린 이 나병 환자들은 믿음이 있었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의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이 다른 9명의 감사치 못한 9명의 나병 환자도 그들 나름대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럼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먼저 오늘 이 말씀에 보시면은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사하거늘. 이거 지금 누가 한 거예요? 10명 모든 나병 환자들이 다 한결같이 예수님께 외친 겁니다. 이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면 그들의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와서 주님께 간구하는, 그들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믿음이 이 지금 10명의 모든 나병 환자들에게는 있었던 것이에요. 적어도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이 예수님이신 줄 알고 이미 소식을 들었고 그들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기회를 놓치지 않고 주님께 나가서 기도하며 간구하며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간구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14절에 보시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더니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들은 누구예요? 10명의 모든 나병 환자를.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순종해야 나의 문제가 분명히 해결되고 내 이 한센병이 나병이 고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뭘 했어요? 실제적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 무슨 믿음이에요?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이 사람들도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9명은 그들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믿음도 있었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들의 문제에 응답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까지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없었던 믿음이 있었다. 이 한 사람의 믿음과 나머지 9명의 믿음이 다르다는 것이. 그럼 한 사람의 믿음 무엇입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무슨 믿음입니까? 감사하는 믿음이에요. 감사하는 믿음. 주님께서 결론적으로 19절에 이야기하신 너의 믿음이, 그 얘기는 감사할 수 있는 그 수준의 믿음이 너에게 구원을 주었다는 겁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뜻이 뭐예요? 감사하는 믿음이 구원을 준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에 마지막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구원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이 많은 해석을 내어놓습니다. 원문과 그 텍스트와 모든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원래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세소켄이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 단어가 헬라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온전한 치유를 이야기합니다. 원래 뜻이 이 감사하는 믿음이 완전히 너를 치유했다는 것이. 그럼 다른 9명은 육체의 나병만 치유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한 사람은 육체의 치유도 경험했지만 온전한 치유, 뭐예요? 영혼의 치유도 경험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온전한 치유,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뜻은 그 다음 20절에 연결되는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됩니다. 이게 텍스트로 성경을 해석할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개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을 할 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가 다 영적으로 나병 환자 같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치유함 받고 구원받고 은혜 받은 존재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는, 간구하는 믿음, 그리고 이러한 말씀에 순종해야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복도 받고 내 문제에 중요한 것과 같은 은혜와 응답을 받는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그런데 마지막으로 정말 나에게 주신 그 은혜에 대한 진정한 참된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감사하는 믿음이 결여되어 있을 때, 그것이 없을 때는 우리의 오늘의 삶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의 치유, 온전한 하나님의 역사, 그 온전한 치유는 오늘 개역개정은 구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한 다른 성경의 흐름은 우리에게 그것을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믿음이 없이 살아가는 자는 똑같이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지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의의 나라, 평화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고 오늘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치유, 우리의 영혼의 치유를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감사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많이 여러 방면으로 우리들이 듣습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1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던져주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간구하는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까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나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과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오늘의 모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참된 감사의 믿음이 없이 오늘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치유의 역사가 온전히 미치지 못하며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고 반쪽뿐인 신앙의 삶을 살 수밖에 없으며, 그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경고로, 이것이
온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지 못하는 믿음이 될 수도 있다는 그 같은 경고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2021년 감사의 계절을 맞이해서 우리 펠로십 교회에 속한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감사의 믿음을 가지시고 그 감사의 믿음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를 온전한 전인적으로 치유하시고 우리를 복주시기를 원하며 그러한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온전한 구원을 힘있게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